자, 13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앉히 축복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또 새로운 소망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또 믿음의 다음 세대이고 또 어린 아이들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생을 어린이를 위한 교육에 헌신했던 교육가였던 페스탈로치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교역가였던 페스탈로치를 위해서 그의 사상을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동상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조각가들에게 그 동상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인 것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했던 이 페스탈로치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그렇게 서로 어린 아이의 무릎을 꿇고 어린 아이와 컨택하고 아이 컨택을 하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동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이제 마지막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탈로치 가족들은 굉장한 불만 상황을 가지고 이러한 조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즉슨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만 페스탈로치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 사상과 전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페스탈로치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헌신한 교육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린아이를 위한 헌신한 교육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계속적으로 교육 이념으로 가르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조각가 동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의 이념을 따라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동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제시하고 그것이 좋게 여겨져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무릎을 꿇고 처음에는 페스탈로치가 어린아이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동상을 이제 저렇게 아이가 하늘을 쳐다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다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린아이를 위한 헌신한 바로 교육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처럼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히 일부 예배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게 교사가 아닙니다. 또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드는 그 사역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해를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장소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만져주심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만져주시는 것은 축복해 달라는,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데리고 오는 그 부모와 아이들을 이제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꾸짖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실 분이에요? 아이들과 노닥거릴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뭐 하실 분이에요? 해방시키실 분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예수님은 지금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야 할 분이요. 김구 선생님이고 나라의 해방을 시킬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보고 좋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 좋은데 그거 나중에 지금 나라가 해방되고 아주 평온이 있고 뭐 별 할 일이 없을 때, 그럴 때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의 관점으로 볼 때,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정말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라의 해방을 시킬 것에 대한 방해적 요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에 대하여 중지시키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인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지나가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죠. 유명한 연예인들도 사설, 그 어떤 공연을 할 때는 사설 경호원을 쓰죠. 왜 그래요? 그 위험에 처하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가 다 가까이 막 예수님을 접근하게 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아주 그 정치적 유력한 사람이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스라엘의 지금 그 로마의 해방을 시키질 하던 뭐 조력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마다하지 않겠지만 지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아주 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하고 있는 제자들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성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을 할 때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어디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물론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너무 혼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실에는 저 뒤에 서서 항상 앉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우리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제 어느 때든지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빨리 어떤 예배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을 빨리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뭐다?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큰 차원으로 이렇게 놓고 보지 않고 그 협소하게 그 상황만을 놓고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가시는 그 길에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아이들을 만져주고 축복하고 그러면 시간도 지체되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방해가 되는 거니까 제자들이 아주 작은 의미를 놓고 볼 때는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마음에 노하셨어요. 마음이 속이 상하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일을 충실히 최선을 다하다가 예수님 앞에 꾸중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로고스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네버 정말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이들,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지니까 아이들을 가로막아 섰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사건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끌어내신 말씀은 갑자기 천국에 대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조건을 제시해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어린아이가 뭐냐? 이 파이디온, 우리 파이디온에서 나오는 신학교 교재로 쓰는데, 파이디온,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어린 유소년을 말하기도 하지만 갓난아이를 말하고 있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육으로 태어났죠. 부모님으로부터. 그랬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나는데 다시 갓난장이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받드는 자, 어린아이같이 그 갓난장이와 같이 받드는 자, 이 데코마이라는 말인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오늘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난 그분을 환영하는 것을 데코마이라 그래요. 받아들이는 것, 환영하는 것.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를 영접하여 드리는 것을 데코마이라 그래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분을 믿는 것을 가리켜 데코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다시 태어난 자, 이 어린아이는 바로 이 받드는 자,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하는 자,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뭐 하는 자, 환영한 자,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가 결탄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고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전제 조건을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적용시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말씀에 예수님과 니고디모의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 읽고 여러분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거듭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 처음으로, 새로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으로 땅에서부터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땅으로부터 난 자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위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그 위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어린아이, 즉 육으로 난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영접한 자에 대한 그 어린아이, 갓난 아이, 새롭게 된 아이가 받아들이는, 받드는 것, 그분을 인격과 인격으로 어떻게 환영하고, 인격과 인격으로 어떻게 영접하고, 인격과 인격으로 그분을 믿는, 그것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을 하고 또 인본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갑니다라고 말하면, 천국은 순수한 자가 가는 것이구나, 깨끗한 자가 가야 되는구나, 거짓말 어린애들도 거짓말 잘하는데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거짓말 안 하는 자가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원이에요?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 행동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렇게 설교하면 설교하는 참 쉽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여러분 이거 너무나 지당한 말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일들을 우리를 이루시는 것이고,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만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또 우리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물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파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에 갓난장이로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선포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고 또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영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땅에서 영원한 구원의 방주로 유일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그 능력을 한번 행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이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이 아주 힘이 약한 이 어린 아이 3살짜리 우리 하림이만한 이러한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강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바로 조폭 아주 덩치가 크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정말로 힘이 왕성해서 슬쩍 밀기만 해도 넘어지고 툭 치기만 해도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이 어린 아이가 당하는 것 같은 마치 로마 군인의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정치의 힘에 못 이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너무너무나 미련하게 밖에 안 보여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그 은혜가 너무 멀어. 감이 너무 멀어. 2000년 전이 건데 뭐 나와 지금 너무 멀다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과 나와 관계가 별로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어린 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가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고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내가 그럼 믿겠다 진짜 믿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과 조소를 섞인 말을 왜 예수님이 들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연약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어린아이를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아이고 아직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실제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어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의 보기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조롱을 당하시고 대신 그 모든 아픔을 자기의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이 정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그 사역이 얼마나 감사이고 감격으로 우리 가슴 속에 와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임금에 대한 그러한 개념으로 살아가게 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가지고 또 진실함을 가지고 거짓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의 윤리, 도덕, 그러한 책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아이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낮고 천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받드는 자,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그들을 내가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거듭난 자, 구원받은 백성들을 안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누리남면의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수요일 날마다 어느 때부터인지 알지 못하게 수요 설교 예배가 마치고 기도의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한수 기도 받아요. 시킨 것 아닙니다. 와서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자기네들 스스로가 전통이 됐어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어른들은 1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딱 한 번 하는데 얘네들은 매주 받아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2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아론 대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그 축복할 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받지만 오늘 그 기도 받는 그 기도는 제가 하지만 제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저는 정말로 주님께서 놀랍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모든 은하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모든 수없이 세상의 모든 은하계의 별들을 세어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하계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 은하계 가운데서 지구에 오신 거예요. 지구, 우주에 오셨어. 우주 안에 우주가 있는데, 우리 교회 우주 은하계 속에 우주에 오고, 태양계 속에 오고, 태양계 속에 지구에 오고, 지구 가운데에서 우리 전 세계 가운데에서 오늘 대한민국에 오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충청도 지역에 오시고, 충청도 가운데 천안에 오시고, 천안 가운데 신방동에 오시고, 신방동 가운데 우리 새누리 남영교회 오시고, 새누리 남영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은하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티끌보다도 안 보여. 마이크로소프트로다가 봐도 안 보일 존재인데, 그분의 높고 위대하고 크신 사랑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다가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될 사역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이고, 그리고 내가 그 어린아이가 받드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1차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역과 사명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가서 오늘 아이들 꼭 좀 안아주세요. 요즘은 또 남자 선생님 남자 아이들 안아주고요, 여자 선생님 여자 아이들 안아주세요. 또 이게 또 뭐 교회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꼭 좀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안아준다라는 얘기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오늘은 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이니까 좀 가서 꼭 좀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빠 왜 이래요? 아, 그래, 목사님이 숙제야.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자녀들 꼭 안아주세요. 남편들도 좀, 아유, 왼수, 평생 원수, 아니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꼭 좀 안아주세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서 오늘은 꼭 좀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아주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 이렇게 하면은 또 거부가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 최대한. 어디 아파 여보? 나 아파. 예수님 때문에.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상황과 뭐 삐주고 나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조 집사님도 지 집사님한테 꼭 좀 안아주시고 그래서 당신 사랑한다고 우리 정 집사님도 좀 안아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부어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꼭 안아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안아주고 축복의 말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 말을 꼭 전해주기를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인가? 다른 영혼을 안아주는 모습으로, 그 영혼을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린아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 인격과 인격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는 그것을, 예수 거듭남을 모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순수함과 선함,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지옥 인생을, 지옥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거듭남을 알면, 예수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격적인 환영과 영적과 영접과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조건 없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빨간 글씨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거듭남을 모르면, 예수 거듭남을 알면,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순수함, 선함이 구원의 조건으로 알다 지옥 가고, 어린아이같이 조건 없이 영접하여 천국 인생 산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거듭남을 모르면 순수함, 선함이 구원의 조건으로 알다 지옥 가고, 예수 거듭남을 알면 어린아이같이 조건 없이 영접하여 천국 인생 산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혹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가, 어떠한 그 주님의 뜻을, 의도를 파악하기보다 현상 속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것에 집중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고 또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심어주고 세워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이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환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기 원하는, 정말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